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66장. 우리가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녹화한 지가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66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은 65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다루면서 또한 66 말미에는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 이사야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은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군가. 요한계시록을 마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냥 65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66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음성이 있고 위로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인 새하늘과 새 땅, 세 가지를 6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것은 마치 성경 66권에 대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들을 전체를 담고 있는 핵심의 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장은 경고와 위로와 영원한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66장은 경고와 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축복,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다룰 때에 왜 경고하는가? 이 경고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경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의 자격자가 누군가? 이 자격자를 말할 때에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이다, 아니란 겁니다. 두 번째, 자신들이 항상 자랑 삼았던 그런 할례가 자신들이 육신에 새겨진 것 아니라는 것. 세 번째, 자신들이 시내산으로 받았던 그 율법, 이것이 그 자격이라고 자신들이 말했다면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자에 의해서 이것은 들어갈 것인가를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그때 경고를 할 때에 가장 큰 문제, 자신들은 혈통을 자랑 삼고 할례를 자랑 삼고 시내산 언약을 자랑 삼으면서 이들 속에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3대 절기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도와 율법과 그리고 법도와 그 규례를 지켜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분들을 이제 함께 다 연결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고를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위로함이 있습니다. 위로함이. 경고는 왜 줬을까?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니까 그들에게 또한 필요했던 것은 위로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도 있지만은 위로함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로함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함이 위로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이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65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6장이 마무리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 속에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는 혈통과 할례와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 모습 속에 담겨진 우상 숭배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속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누구도 있더라? 이방인도 있더라. 이방인도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불러 모은다. 불러 모음.
불러 모음. 그래서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 가운데서 부른다는 것. 복음 가운데서 부른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계수가 차기까지는 두 가지의 계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불러서 오는 계수가 있고, 두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는 계수가, 이것이 이제 완전한 계수가 돼요. 이것이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완전수가 바로 언제? 일곱 번째 나팔장 때, 일곱 번 나팔장 때 이것이 완전히 성립되는 겁니다. 일곱 나팔장 때. 환난 때가 일곱 번째 나팔장이라면은 복음으로 그 계수가 채워졌을 때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의 여섯 번째 장입니다. 여섯 번째. 인의 여섯 번째. 인의 여섯 번째 장. 이때에 복음으로 불러주는 숫자가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나팔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나팔장에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환란을 추수를 거두고 난 뒤에 완전한 계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하늘 문이 닫힘. 여기서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 66장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 읽고,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을 삼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고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속에 많이 빠져버린, 그들이 하나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계시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소를 지음으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지음으로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소 밖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성소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성소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고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 속에 그들이 빠지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분질러 버립니까? 왜 노뱀자를 분질러 버렸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래 모세 시대 때부터 전해 놓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 노뱀자루는 모세 시대 때 이미 여러분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졌던 거,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그러한 노뱀자루를 만들어갔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기돈 때에 만들어졌다라고 뭐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언제 만들어진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그 부분들이 우상의 모습이 되었고 그걸 분질러 버렸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한계적인 측면이고 하늘은 땅에 비해서 무한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성소에 가둬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성소를 우상화 만들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노 이 말입니다. 무슨 짓 하고 있노?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격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삼가 잘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에 자기 신앙하면 안 됩니다. 신앙할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신앙 속에 항상 나를 비춰보고 또 두드려 고치고 또 두드려 고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두드려 고치면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따라하고 잘 두드려 고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내 백성아 칭찬받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무슨 집을 짓느냐, 그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신앙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신앙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전 속에 갇혀버렸고, 그리고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성전 신학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성전에 무엇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밀검도 들어오게 되고 뭐 다양한 부분에 우상 숭배들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절기를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때는 그 북문에 우상 숭배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신의 나름의 성전신학입니다. 성전신학. 여러분, 우리 나름의 성전신학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의 성전신학 만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는 성전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이 생겨났다. 나는 누구를 원하는가? 경고하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자격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누구시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이제? 그리고 물질적으로 누가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통회하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복한 회개신앙.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나사로 같다. 왜? 불의한 물질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의 길을 걷는 자. 그런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혈통과 할례와 신해산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해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러니 이 속에는 이방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복음으로서 그들을 불러서 회개하는 자. 그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왜 소를 잡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여러분 소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죄를 하는 그날이 살인하는 행위다. 살인하는 행위. 왜? 이것은 오늘 3절에 딱 적어 놓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지금 그들이 법에 따라서 지금 모든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들은 속죄제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제, 뭐 화목제, 번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5대 제사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종교행위. 심지어 소를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에 대한 대회개, 특히 여러분들 짐승이 큰 것은 단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담긴 것이 지금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모습들로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은 우리 읽습니다. 2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3절은 형식적 신앙, 종교행위자들. 종교행위로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희 나름의 성전 신학을 만들었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민족의 심지어 대속질 그리고 공동체의 대속죄를 향해서 소를 잡지만 그는 살인함과 똑같은 것이다. 살인함. 여러분, 이 살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를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지만은 지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것은. 여기서 살인함과 같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서 살인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지만은 개의 목을 끊은 것 같다. 여러분들, 양은 정한 짐승이지만은 개는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함. 하나님을 모욕함.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다.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들,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여러분들, 저주지 않습니까? 저주. 하나님께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지금 저주받는 모습이 됐다는, 저주받는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찬송합니다?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 우상을 찬송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 무슨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나름의 성전 신학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 종교 행위로 지금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 우리 모습 속에 여러분 담겨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인격은 하나님의 회개함이 아니고 예물만 그냥 회개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 나름대로 성전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살인자와 똑같다. 너희들은 나를 모욕하고 있다.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향해서 스스로 저주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왜? 너희들은 우상을 찬송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고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에 갈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일수록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북치고 장구치고 뭐 찬양율동 잘하고 이게 여러분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문화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문화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 속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이 성립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3절이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반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딱 그냥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이거 그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지금 택했다는 겁니다. 값이 있다는 거죠. 택했다는 것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값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이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과 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값이 있다는 겁니다. 값이.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가 떨겠습니까? 거짓 선자들, 거짓된 자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쫓아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 틀려.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여러분 종말 때 나타나는 상들입니다. 특히 종말 때에 말씀의 기갈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종말 때는 하나님의 정통의 말씀들을 싫어합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치 종말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들의 귀를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말세가 가면 갈수록 교회 속에 보면은 유머가 꼽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감성을 조장하는 예배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에 죽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는 내가 지금 죽어서 하간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에 매장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절 하반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때에 이제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 날에 쓴 금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그런 멸망 와중에서도 아우성을 치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이것이 여러분들 스타디온, 피가 스타디온까지 차고 넘치는 사건들이 여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팔장 사건들이, 짓밟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력한 심판이 일어났는데 지금 강력한 심판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 밖이 아니죠. 그렇죠. 성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경고의 음성을 들려줬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성전에서부터 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말이죠. 선택과 유기 속에 있는 가라지들의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라지. 쭉정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쭉정이. 그죠. 자,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하여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7절부터 우리가 9절의 내용들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그리고 고통을 하기 전에 나말을 낳은 자가 누군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종말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열왕기를 잠깐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자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성을 다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 왕, 요시야. 그는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에 머기토 전투에서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말이지 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은데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도 있고 또한 일찍 데려가는 자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도 있습니다. 요시야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사람들을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됐다. 종아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것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은 도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거두는 것은 강력한 심판입니다.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산하기 전에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남아를 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처음에 경고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위로. 그러니 이런 나중에 대환란 속에서 7 나팔 재앙 속에 있을 때에 그 환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일찍 데려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일찍 데려가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갈 때 복음 가운데 데려가는 자도 있고 또한 환란 가운데 데려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란도 극심한 환란 속에서 데려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앞에 데려가는 자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위로. 경고는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고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로를 주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회개하는 신앙 속에 세워진 자. 이 회개한 속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7절의 내용처럼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는 것처럼 그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를 끌어안는다는 거죠. 그런 위로. 알겠죠?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 속에서도 7번째 나팔 속에서도 이런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곳에서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고 이제는 그곳에서는 통곡이 사라질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 위로함. 어디서 위로함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죠.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사랑하겠습니까? 회개함이죠. 회개함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 자기 성전 신앙으로 세워진 자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사랑하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하겠다. 위로하겠다. 여러분들 젖을 빤다는 것은 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을 빤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젖을 빱니까? 예? 여러분들 이 젖을 빠는 것은 말 그대로 갓난아이입니다. 그죠? 유아. 말 그대로 젖을 빤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자. 젖을 빤다는 것은 공급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아무리 유아라도 젖을 나에게
빨도록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는 전 못 빠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젖을 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로함을 말하죠. 위로함. 그 환난 가운데 유아처럼 놓였을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 유아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젖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위로함이 직접 하나님이 위로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위로함. 그러니 젖을 준다는 것은 그에게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유아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냥 젖만 공급 안 하죠. 어머니가 아이를 젖 먹일 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 아이의 필요를 공급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죠.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젖을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이게 보이세요? 여기에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필요와 그리고 무엇을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위로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위로함.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4절까지 계속해서 젖 빠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배불리 먹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배부르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빵긋빵긋 웃고 배고파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얼마나 때깔 씌우는지. 그런데 젖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12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무엇같이? 강같이.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것을 무엇과 같이? 시내같이. 그리고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빠는 것이며 너희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무릎에서 놓는 것 제일 안전함이죠. 그렇죠?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열방도 그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함을 준다는 거죠. 누구?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로함을 받을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것인데 어떤 위로함을 받습니까? 이와 같이 젖을 빠는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은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할 것이고 영광은 시내같이 주리라 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차고 흘러 넘치는 것. 여러분들 시내는 계속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강은 끊어지면 강이 아니죠. 강과 시내라는 것은 물이 계속 흘러야 되죠. 끊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강 같게 그리고 시내 같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끊임없는 것. 끊임없는 것. 여러분들 물이 멈추면 강이 안 됩니다. 물이 멈추면 시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평강이 강같이 그리고 영광이 넘치는 것이 시내같이라는 것은 언제나 끊임없는 것. 언제나 끊임없는 것. 언제나 그렇게 하겠다. 언제나. 그리고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은혜의 지속성 또는 은혜의 무슨 성? 영원성.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이 회개하는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세상에 여러분들 억만금 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자, 어디에 읽을 차례입니까?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위로함을 받는 백성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 측면,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온전한 전인격적 측면에서.
전인격 측면에서 온전한 복을 누림. 전인격 측면. 온전한 복을 누림.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13절과 1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한다는 것은 문맥적인 볼 때에 심판의 단행을 강력하게 심판의 단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심판의 단행.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 망하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속에 있었던 바로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 있었던 하나의 내용들. 그러니 동산에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산의 기원을 일으켰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돼지 그리고 쥐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산입니다, 다산. 돼지와 쥐는 이 다산입니다, 다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다산을 기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들에게 가해질 것은 불과 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러니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교도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들을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속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속의 신앙은 교회 속의 규범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 속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바로 이 다산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과 칼밖에 남는 것 없다고. 이런 것들을 종말 속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치고 그냥 희석되게 좋은 기구 쫓아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버립니까? 가증한 동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그들이 멸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자 20절, 18절, 1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스톱. 자, 보십시오. 딱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나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고 있다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웠어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따지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들이 오히려 돼지 그리고 쥐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드라는가.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잔치에 초청했는데 초청한 자들이 안 옵니다. 아, 나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요. 오늘 나는 결혼식이 있어요. 아, 오늘 나는 반매를 가야 돼요. 안 옵니다. 그때 주인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술을 채우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에 나가서 거지, 전원자들, 그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선교. 지금 이사야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딱 우리에게 단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로 속에 누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 영원한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들이 이방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복음 시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시대가 이제 넘어가고 나팔장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환란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가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인의 재앙 시대 때는 복음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나팔 재앙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시대가 됩니다. 환란의 시대. 강력한 환란의 시대. 이때 환란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리시기까지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라는 것은 이방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의 대회심운동, 이것이 함께 일어난다는 42달의 대환란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피시킨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는,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라.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고 또는 환란 시대를 통해서 그들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와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한 하나님의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죠? 드림같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 속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21절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방인만 구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레위인은 이스라엘 혈통 속에서 레위인 나왔죠. 제사장은 레위인들 혈통 속에서 제사장 나왔죠. 자, 레위인 다시 봅시다. 레위인은 누구 속에서 나왔습니까? 이방인들 속에서 나왔습니까? 레위인들은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구별했죠, 레위는. 자, 제사장은 12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습니까? 아니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지. 12지파에서 너무 큰일 나죠, 그거.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통해서 레위인을 구별했죠. 그죠? 그리고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12지파를 통해서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구별해냈고, 이 제사장 속에서 누구를 구별해냅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것의 공통점은 전부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랄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도로 부른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로 또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제자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렇죠. 바울을 세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 가운데,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앞전에 여러분들 저 혈통, 할례, 시내산 율법 기억나세요? 제가 적었던 거. 이스라엘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이 아니고,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속에는 이방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자도 그 속에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이사야 시대 때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어디 하나님이 혈통으로 그리고 또한 할례로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했는가? 너희들은 창세기도 모르느냐? 신명기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사야서는 그 내용을 말 안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냥 레위인이나 제사장까지 이 단어를 피력한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축복은 그러면 누가 받을 것인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 가운데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내가 또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한 축복을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 항상 있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성? 영원성. 써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성.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때 자 22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여기서 이제 매월 초하루라는 것은 매월 월삭을 말합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 그리고 매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항상 나와서 예배하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배가 성립이 되죠. 그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고 라는 것은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시간 개념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은 피조의 시간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 지금의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일수와 날수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날수는 우리의 영원함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날수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흩어져 있다가 그 날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매월초에 월삭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것이다.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안식일날.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여러분 시간 개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시간 개념이 있는데 지금의 현재 우리의 피조의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해하시죠 이제? 그래서 이사야 지금 65장과 66장을 통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성격인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명확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런데 24절 별표를 쳐놓았어요. 그들이 나아가 그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거짓 나사로에 대한 여러분 내용 아시죠? 천국과 지옥에 마치 눈이 보이는 건데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 깊은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더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요 지옥의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들이 어떤 고통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아이고 꽃이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고 아시겠죠? 가슴이 저리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더 감사하고, 벌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벌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될 것이다. 가정함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큰 부끄러움이 되요. 그런데 지옥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옥에는 불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까지, 그러니까 인격적인 심판을 함께 받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심판이 아니라 인격적 심판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픔보다도 여러분들 우리야 영적으로 우리의 전인격, 그리고 우리의 안에 내면적인 그런 고통들이 육신의 고통을 더 앞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모습처럼 이와 같이 가정함이라는 것은 이런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당하는 이런 전인격적 고통, 이 부분들을,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이 당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66장까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했던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한 올 다시 한번 더 새겨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바른 모습 속에 우리의 틀을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